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손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자, 열왕기상 22장 오늘 4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진정한 평안으로 가는 길, 진정한 평안으로 가는 길,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상이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22장의 큰 주제를 보기 위해서 열왕기상 22장이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열왕기상 22장 1절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아합 왕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2번이나 이기게 하셨죠. 그래서 아합 왕이 베나닷을 용서해 줍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 군대에 패배하고 그리고 아버지 때에 빼앗은 성읍을 돌려주기로 했죠. 그런데 3년 동안 그 성읍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전쟁이 없어서 평안해 보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시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이 서로 연합하여 평화를 누렸더라. 그런데 그 평화가 진정한 평화였는지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진정한 평화란 무엇이냐면 열매가 아름답고 진정한 평화란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진정한 평화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진정한 평화예요. 그런데 위장된 평화는 결국 그 위장된 평화가 끝났을 때 더 큰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났지만 이 3년 동안의 평화가 위장된 평화였기에 아합 왕이 이 3년 후에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내가 정말로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아합 왕처럼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해서 위장된 평화를 누리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사밧 왕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사밧 왕이 진정한 평화를 어떻게 누렸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한번 볼까요? 43절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여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는데 그 정직히 행한 것이 무엇이냐?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여호사밧 왕의 삶을 요약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호사밧 왕이 역대하 18장, 19장, 20장 이렇게 3장에 거쳐서 나오는데 이야기가 길어요. 그런데 그걸 요약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데요. 여호사밧 왕이 남색하는 자를 쫓아냈고 전쟁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앞부분에는 전쟁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전쟁하지 않으면 겉으로는 평안해 보여요. 자,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면 어떻게 돼요? 겉으로는 분쟁이 생긴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평안은 타협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부터 온다?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오게 된다. 이 영적인 진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자,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적 전쟁을 싸우고 계십니까? 영적 전쟁을 싸운다는 건 뭐냐면요. 악한 영의 유혹을 깨닫고 그 악한 영과 대적하여 죄와 싸우는 거예요. 걱정, 근심을 주는 악한 영을 대적해서 걱정, 근심과 싸우는 거예요. 내 속에 악한 영이 계속해서 공격하는 게 뭐냐면 의심을 줘요. 의심의 열매가 불신앙이에요. 불신앙과 내가 싸우고 있을 때 그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뭐가 임하는 거예요?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가장된 평화의 결과 그리고 진정한 평화를 위해 영적으로 싸우는 여호사밧 왕의 모습을 대조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아합 왕이요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평안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두 번이나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요. 이제 길르앗 라못을 다시 빼앗기 위해서 자기 사돈인 여호사밧 왕과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화친을 맺고 같이 길르앗 라못을 공격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큐티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400명의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했어요? 왕이요 내려가시면 무조건 이깁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이 선지자밖에 없습니까? 했을 때 미가야를 불러가지고 예언을 듣는데 미가야는 영적으로 다 봤어요. 마치 욥기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 보좌 앞에서 미혹의 영이 하나님 앞에 아합을 죽이기 위해서 참수하는 것까지 다 봤어요. 그 미가야가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에게 영적인 것을 이야기했을 때 아합 왕은 어떻게 했어요? 미가야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400명의 선지자가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위장된 평화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그 위장된 평화에 아합 왕이 기댔습니다. 그런데 미가야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걸 봤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영적 전쟁을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뺨 맞고 옥에 갇혔어요. 자, 여러분, 내가 평안하지 않은 이유는요,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내가 평안하지 않은 이유는 내 주위에서 나를 못 살게 굴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평안하지 않은 이유는요, 영적 전쟁을 싸우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요 전신갑주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전신갑주 얘기 딱 끝난 다음에 6장 17절에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이 말씀 다음에 18절에 무슨 말씀 나오는지 아세요? 항상 깨어 기도하되 항상 깨어 기도하되 쉬지 말고 기도하되 무시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라. 자, 여러분
전신갑주를 취하고 그 전신갑주를 취한 사람이 영적 전쟁을 싸울 때 하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없이 내가 만약에 평안하다면 그거 위장된 평화예요. 그 평화는 얼마 가지 않습니다. 그 위장된 평화는요, 결국 재앙과 연결이 되고 아합 왕이 전장에서 죽은 것처럼 그렇게 끝장납니다. 여러분, 아주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전쟁에서 2번이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베나닷 아람 왕이 와서 아합 왕한테 무릎 꿇잖아요. 그런데 그때 아합 왕이 얼싸좋다 하고 베나닷을 자기 전차 위에 올립니다. 병거 위에 올려요. 그리고 나서 서로 친구하자 그럽니다. 그러니까 용서하고 품은 마음이 넓은 아합 왕이 됐어요. 이게 평안이에요? 아니에요. 적과 악한 영과 타협하는 건 절대 평안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합 왕이 어디서 죽었어요? 전차 위에서 죽었어요. 병거 위에서 죽었어요. 내가 평안이라고 생각했던 그 장소가 결국 내가 죽는 재앙의 장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천은요, 끝까지 영적 전쟁을 싸우는 게 평안으로 가는 지름길이요, 승리로 가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영국에서 복음을 전할 때요, 지금은 감리교 요한 웨슬레 하면 영웅처럼 여겨지지만 그때 당시에는요, 요한 웨슬레가 얼마나 가는 곳마다 핍박받고, 심지어 마을에서 돌 맞고 쫓겨나고 막 이런 경우가 허다했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요한 웨슬레가 제일 많이 했던 설교 중에 하나가 뭐냐면 Almost Christian이에요. 뭐라고요? Almost Christian. 그 설교 제목만 들어도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Almost Christian이 뭐예요? 거의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 믿으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쫓는 삶인데 썬데이 크리스천은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고 양다리 건치지 않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지 않으면 당신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지옥 간다고. Are you almost Christian or are you a Christian? 당신은 거의 크리스천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크리스천입니까? 이런 설교하니까 막 마을에서 돌 던지고 욕하고 쫓아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히 타협하고 살면 적이 없고요, 적당히 타협하고 살면 갈등도 없어요. 적당히 타협하고 그냥 집에서 누워가지고 인터넷 예배 드리면 누가 뭐라 그럽니까? 누가 뭐라 그래요? 아니, 예배 드리면서 새우깡 까먹고 콜라 마시고 아유, 저 목사님 설교 잘하네. 그러면 그 방송 설교하는 목사님이 예배 태도가 왜 그래요? 그럽니까? 세상 편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건 사냐 죽느냐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평안으로 가는 길은 타협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타협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열왕기상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빌의 금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다시스에서 배를 건축해가지고 오빌의 금을 실어다가 무역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솔로몬이 제일 돈을 많이 번 것 중에 하나가 무역이거든요. 오빌의 금을 가져다가 팔면 엄청난 이윤이 남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생각했을 때 솔로몬 때 제일 이스라엘이 평안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빌의
금을 가져다가 무역을 해서 팔면 돈을 엄청 벌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빌의 금을 가져다가 팔려고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 배를 파손시키십니다. 역대하를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신 게 나와요.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악한 왕 아하시아와 함께 연합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적당히 타협해서 진정한 평안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돈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솔로몬이 이루어낸 위장된 평안으로 가려고 했던 여호사밧 왕을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그 계획을 무너뜨리신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안으로 가는 길은 타협이 아니고요. 진정한 평안으로 가는 길은 금이 아니에요. 힘이 아니에요. 적당히 타협하기에 가장 좋은 것이 금의 힘이고, 그리고 금을 통한 권력의 힘이고, 그래서 적당하게 타협한 평안을 만들어냈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 대가 끝나자마자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갈라지면서 그때부터 외적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아주 평안이 뭐예요? 혼란으로 빠지게 됩니다. 위장된 평화의 결과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평안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과 싸우는 전쟁도 진정한 평안으로 가는 길은 아닙니다. 진정한 평안으로 가는 길은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나를 밀가부르듯 하는 악한 영과 싸우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4절을 보면 내가 화평을 주러 이 땅에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검을 주러 왔다. 그러면서 35절에 아비가 아들과 분쟁하고 딸이 시어머니와 그리고 가족들과 분쟁하니 36절에 사람의 원수는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원수는 마태복음 10장 36절 사람의 원수는 가족이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하나님이 화평을 주러 오신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는데 사람의 원수는 가족이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과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합당치 아니하니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것도 합당치 아니하니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것은 죽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검을 가지고 누굴 죽이란 얘기예요? 가족을 죽이란 얘기예요? 아니에요. 자, 34절부터 쭉 38절까지 내려가니까 결국 그 검 갖고 누굴 죽이라고 한 거예요? 나.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은 나와의 전쟁이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죽는 그 과정을 막는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검 때문에 가정에 놀라운 평화가 회복된 가정이 있어요. 성경에. 이 검을 잘 사용해서 그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성경에서 검을 잘 사용해서 검을 잘 사용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누굴 죽였다고요? 검으로 나를 죽인 그 사람.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가정의 평화를 얻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칼로 누굴 죽이려고 했어요? 이삭. 그 이삭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보다 더 소중한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 이삭을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에서 바치기 전에
아브라함 가정에 정말 평안이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노력해가지고 정말로 위장된 평화로 만들기 위해서 막 별의별 짓을 다 했습니다. 예. 사라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이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도 낳고, 예. 그래서 아브라함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해가지고 평안한 가정, 행복한 가정 꾸리려고 정말 있는 노력 없는 노력 다 했습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100세에 준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래요. 번제로 드릴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제물에 목을 따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칼을 짚고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라고 믿었대요. 죽는 자는 살 것이요. 내가 검을 주러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평화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힐 때 영적 전쟁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진정한 평화가 내 속에 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합 왕은요, 양다리를 걸쳐요. 양다리를. 하나님 믿는 척 하다가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을 믿는 척 하다가 또 하나님 의지하는 척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평안을 너에게 끼쳐내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나 나의 평안은 세상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하셨죠. 그 다음에 그 평안의 원리를 보여주신 게 포도나무 비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러니까 내가 적당히 타협해서 양다리 걸치면 내가 포도나무예요, 감람나무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되기 위해서 다른 곳과 연결된 게 끊어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의 평안이 나에게 공급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속에서 평화의 원리는요, 죄와의 싸움, 영적 전쟁, 회개, 그 회개를 통해서,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뭐예요? 평안이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싸우지 않는 사람, 죄와의 싸움을 싸우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 온전한 평안이 임하지 않습니다. 죄와의 싸움을 싸우지 않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 전부 위장된 평화예요. 근데 여러분, 그 위장된 평화 속에서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시고 결국 그 위장된 평화를 깨실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인간이 위장할 수 있는 평화는요, 내가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고난이에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금으로도 위장할 수 없고, 그리고 내 인간적인 타협으로도 이길 수 없는 그런 고난 속에, 아픔 속에 우리는 결국 내 마음 속에 불신앙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필수예요. 위장된 평화가, 위장된 타협된 평화가 드러나는 게 고난의 순간입니다. 이 캘리포니아에서 제일 명문대라고 하는 스탠포드 대학이 있죠. 1891년에 이 대학이 시작됐습니다. 이 대학의 설립자 릴랜드 스탠포드와 제인 스탠포드는 원래 철도 회사를 가지고 있는 갑부였어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지냈고요. 상원의원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권력 가졌죠. 돈 가졌죠.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그리고 크리스찬이에요. 신앙도 좋아요.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너무 똑똑했어요. 하버드 갔어요.
부러울 게 없는 가정입니다. 예. 모든 사람들이 다 우러러봤어요. 그런데 이태리 피렌체에 여행 갔다가 그게 1984년입니다. 1884년입니다. 아들이 장티푸스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갑자기 죽었어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 위장된 평화가 가능합니까? 아무리 위장하려고 그래도 안 돼요. 예. 위장된 평화 불가능. 돈으로 가능해요? 아니에요. 불가능. 예.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아들을 잃었는데 평안할 수 없어요. 사업이 됩니까? 예, 돈이 무슨 소용이에요? 사람들의 존경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냥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어요. 자, 인간의 힘으로 위장할 수 없는 상황. 인간의 힘으로, 돈으로, 금으로 위장할 수 없는 상황. 이 상황 속에서 인간은 철저하게 진정한 평안을 찾으러 떠납니다.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곡하며 울며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다녔던 하버드 대학에 큰 도서관을 아들의 이름으로 지으려고 그 학교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석학들과 만나서 대화하던 중에 그러지 마시고 스탠포드 님은 그 엄청난 재력으로 캘리포니아 지역, 서부 지역에 하버드 같은 그런 좋은 학교를 세우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어떤 전기에서는요, 미스터 천 스탠포드가 잠을 자는데 아들이 나타나가지고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 곁에 있으니 아버지 나를 위해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 말고 가난하고 힘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그런 나와 같은 아이들, 10대 아이들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답니다. 어떤 전기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캘리포니아에 와서 학교를 시작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두 투자해서 1891년 스탠포드 대학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20년 동안 스탠포드 대학에 입학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줍니다. 그래서 그 학교가 명문이 될 수 있었어요. 모든 게 무료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미국 대학이 처음에는 남녀공학이 아니었어요. 하버드도 그렇고 예일도 그렇고 전부 남자만 입학했어요. 이게 조선시대도 아니고 저도 그 미국의 역사를 보면요. 얼마나 성 차별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학교 시작할 때부터 남녀공학으로 시작한 학교가 아이비리그 대학 중에는 코넬 대학교 그리고 서부의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스탠포드 대학 안에 제인 스탠포드 여사가 정말로 공을 들여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제인 스탠포드 여사가 그렇게 고백했대요. 나의 마음은 이 학교에 있고 나의 영혼은 이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안으로 가는 길은요. 적당한 고난 속에서는 타협하고 적당한 고난 속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통해서 어느 정도 평안한 것처럼 만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영적 전쟁 없이 내 속에 있는 불신앙과 싸움 없이 절대로 진정한 평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싸워야 할 거는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에게 불신앙을 가져다 주는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속삭이는 걱정, 근심의 영, 미혹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때려잡아야 돼요. 내 가정에 여러분 악한 영이 얼마나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내 사업을 무너뜨려야 내가 망가질까요? 내 가정을 무너뜨려야 내가 망가질까요? 내 가정을 무너뜨려야 망가지는 거예요. 아합 왕이 잘못된 결정 내리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 몇 명이 붙었죠? 거짓 선지자? 400명이 들러붙어요.
악한 영은요, 내가 중요한 결정 내릴 때, 그 중요한 결정으로 내 삶이 온전히 무너질 걸 알 때 아주 집중 공격합니다. 예, 집중 공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결정의 순간은 영적 전쟁이고요. 아합 왕이 결국 전장에 나아가면서도 평안하지 않았죠. 400명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미가야 한 사람이 왕이여 전쟁으로 나가면 죽습니다 했을 때 여러분 400명이 그렇게 했고 한 명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평안해야죠. 그렇죠? 용감하게 나가야죠. 웃기지 마라 그러고 나가야 되는데 전장에 딱 나가죠. 아이고 나 죽으면 어떡하지? 변장해요. 이게 위장된 평화예요. 여러분 400명이 잘 된다 그래도요.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평안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쓰고 살아요.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가면 쓴다고 평안합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을 통해서 내 불신앙이 깨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하네스가 얘기한 것처럼 almost 크리스찬은요 크리스찬 아니에요. 분별하세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양다리 걸치는 신앙은요 그 온전한 신앙 아닙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 건가 나를 위해 살 건가. 주를 위해도 아니고 나를 위해도 아니고 미지근하고 뜨뜻한 신앙. 결국 이게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혹시 almost 크리스찬입니까? 타협하고 살았습니까? 죄와의 싸움을 선포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오늘도 주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위장된 평화를 깨시는 그 재앙의 순간이 나에게 임하지 않도록 위장된 평화를 내려놓고 온전한 평화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지혜가 있게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지키시리라라는 헬라어 단어가 전쟁 용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안은 뭐로부터 온다? 평안으로 가는 길은 영적 전쟁으로부터 온다. 영적 전쟁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정에서도 영적 전쟁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도 깨어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간구합니다.